오늘은 성령 항리부 두 번째 주일이자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괴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23번, 시편 44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처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정재하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저희의 삶을 주관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반년의 시간 속에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벌써 6월의 넷째 주, 올해도 절반을 지나며 주님의 전에 나와 감사의 찬양과 기도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겨왔던 일상의 삶, 건강, 그리고 가정마저도 주님의 큰 은혜 안에서 비롯된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믿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나 삶으로는 외면했던 순간들을 부끄럽게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불순종과 불평, 미움과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더 깊은 회개와 거룩함의 열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올 하반기에는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임명된 대통령을 포함한 위정자들에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온 국민의 화합과 어려운 경제를 잘 이끌어 나아가게 하옵시고 미래 세대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힘쓰며 하나님께 아뢰고 지혜를 얻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상처받고 힘든 일상에 믿음의 형제자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정릉교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더욱 사랑하며 위로하고 힘들 때는 위로하고 기쁜 일에는 함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정릉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사랑의 교회, 헌신의 공동체가 되어 이 지역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희철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새롭게 하는 생명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여진 정릉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기를 기도하며 6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 포도나무 지역 주관으로 속회의 날로 모입니다. 이곳에서 1시 15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오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2025년 여름사역 일정이 주보에 안내되었습니다. 의미있고 복된 여름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는 7월 5일 토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 1박 2일 동안 교회에 서 있습니다. 요나고 다시고라는 주제로 열리는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은총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관리부에서 운영하며 아가페실에 2대, 역사 전시실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율 판매 형식이며 3잔에 1,000원입니다. 수익금 모두는 선교 헌금으로 사용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이종익 관리부장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북지방의 연합성회가 거룩한 교회 신실한 성도라는 주제로 6월 29일 주일부터 7월 2일 수요일까지 보문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교회에서는 집회 시작 40분 전에 출발합니다. 지역사회 협조 요청으로 정릉 이동 주민총회가 7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이선민 권사님께서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 김종임 권사님께서 지난 19일 별세하셔 장례로 모셨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니 생신과 생일을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어머니 생신을 감사하며 떡을 대접하고 화분을 봉헌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릉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귀한 정성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정릉천이 깨끗하면 우리 마음도 깨끗해요.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어제 정릉천 청소를 하였습니다. 궂은 날씨가 예상되었지만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았고 오히려 청소하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정릉천 청소 사역을 위해 함께 해주셨으며 청소 중에는 많은 이들이 지역을 위한 수고에 미소와 인사로 고마움을 표해주셨습니다. 당연히 걸어가야 할 걸음을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지에는 여전히 불이 붙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서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 기도의 중심축 6월 금요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심지에 불을 붙이소서라는 갈급함 앞에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시는 은총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담은 목조 있는 기도인 찬양,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금요기도회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다음 주 금요기도회 때는 교사, 청년, 청장년이 특송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물이 가득 찰 때쯤엔 숨을 열어 물을 아래로 흘러가게 하는데요. 이런 장마철에는 수문이 참 중요하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믿음의 수문을 열어 다 흘러보내고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담는 것은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론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임은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라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피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내게 하신 일을 다 얘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무덤에서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빛나는 한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물이 있는데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깨어지고 상했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 우리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절기로는 1년 중에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라고 하는 하지였습니다. 어제 교회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정릉천 그리고 정릉시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가, 제법 많은 교우들이 모여서 이제 그곳을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죠. 우리 구청장님 또 동장님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기도 했고요. 저도 같이 나갔는데 나가서 이렇게 쓰레기 청소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담배 꽁초였는데요. 정말 이렇게 많은 담배 꽁초가 버려져 있구나 싶을 만큼 정말 곳곳에 그렇게 눈에 띄는 쓰레기들이 정말 많았더랬습니다. 저희가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라고 인사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수고한다라고 인사를 건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가장 많았던 분들은 아무 말 없이 우리가 어깨에 두르고 있는 어깨띠를 바라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깨띠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정릉천이 깨끗하면 우리 마음도 깨끗해요. 정릉담리교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은 굉장히 산문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어깨띠를 만들면 이런 글을 넣어야 되겠다 싶던데요. 정릉천이 깨끗하면 하늘도 깨끗해요 라고 말이죠. 우리 가을쯤에는 한번 새로운 어깨띠를 두르고 나가도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어제 우리가 청소를 마치고 교회로 왔을 때 아가페 위원회에서는 정말 맛있는 잔치 국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간 때문에 같이 청소는 못하고 식사하러 오신 우리 한 교우가 우리가 했던 청소 이야기를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몸으로 전도하셨네요. 그 말이 참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정말 어제 우리가 따로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들의 몸으로,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우리 정릉교회가 이웃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하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지는 시간의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낮의 길이가 가장 길었던 어제를 지나고 나면 낮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에 이르게 되고 추분을 지나면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한 해가 매우 단순해서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에서 시작해가지고요. 하지를 지나고 추분을 지나고 동지가 지나면 그렇게 수레 한 바퀴가 굴러가면 한 해가 가는 겁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라고 여겨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정릉교회에 부임한 지가 오늘로서 만 7년이 됩니다. 6월 넷째 주일날 부임을 한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주의 말씀이 더욱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런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의 은혜가 우리 삶을 언제라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의 분기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줄기를 가르는 기준선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반도의 등뼈처럼 펼쳐진 이 백두대간을 보면은요,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떨어지는 물은, 동쪽으로 떨어지는 물은 동해 바다 쪽으로 가고요, 서쪽으로 떨어지는 물은 서해 바다로 갑니다. 똑같은 빗방울인데요,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은 동해 바다로 가고 어떤 비는 서해 바다로 가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마음이 세상을 향했다 할지라도 이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쪽으로 향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우리 하늘 양식을 통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다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함께 그 예배를 기도에 참석한 교직원들한테 초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요, 아주 추운 겨울 밤이었는데 겨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영기 이식근 거의 40년이 돼가는데도 그분들 이름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던 그 추운 겨울밤 말이죠, 그날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가 송아지를 낳습니다. 이제 그 외양간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날이 꽁꽁 추운데 저 송아지를 외양간에 놔두면 얼어 죽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좀 따뜻한 부엌으로 끌고 오든지 아니면 외양간에 난로라도 피워줘야 되지 않느냐고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교우가 뜻밖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그러면 송아지가 죽어요. 아무리 추운 겨울밤이라 할지라도 이제 갓 태어난 송아지가 어미 젖을 먹으면, 그걸 이제 초유라고 하던데요, 어미 젖을 먹으면 아무리 추워도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돼서 따뜻한 데로 데리고 오면 오히려 송아지가 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에 참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그 성도가 얘기했던 초유와 같은 말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살이가 힘들고 버거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부디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래전 한 농부가 얘기했던 초유처럼 우리에게 그 무엇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김민정 시인이 있는데요, 그가 쓴 시집 중에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이라는 제목의 시집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좋았습니다. 시를 읽다가 다음과 같은 구절을 만났는데요, 참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문 저 밖 남의 가정은 다 안락해 보이고 창문 저 안 나의 가정은 다 안락사로 보이듯.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이제 바라보이는 집집마다 다 안락해 보이는데 내 집을 보니까 마치 안락사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시인이 안락과 안락사라는 말을 가지고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저 식구 속에는 우리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불행하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들 때가 있죠.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떠밀려 갈 때가 있습니다.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기도 하고요, 노력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어서 어느 날 내가 내 삶을 보면 원하지 않는 곳에 떠밀려 와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적지가 않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내게 주어진 현실,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찾아간 거라사 땅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라사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이방인을 만나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들이 이방 땅에 발을 내딛는 것 또한 부정을 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이방인을 피했고 이방인의 땅을 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그는 분명히 사람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사람이라 할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쇠사슬과 쇠고랑에 묶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매우 위험하다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괴성을 질러댑니다. 아무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죠. 견딜 수 없었을까요? 답답한 마음이 차오르면 그는 돌멩이를 들어서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를 냅니다. 어느새 그의 몸과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잃어버린 채였습니다.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이 한 사람은 어디서 많이 본 듯 싶기도 합니다. 제 연배 되시는 분은 아마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동네에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몇 명씩 있었어요. 정말 성치 못해가지고요, 차림새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죠. 뒤에서 수근수근 될 뿐이지 길을 가다 만나면 저만치 다른 길로 피해가는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는 서너 명씩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왜 그런지 익숙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어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의 모습 속에는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우리 어렸을 적 정말 까마득한 옛날에 우리가 보았던 그 누군가가 아니라 이 사람 모습 속에는 다름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쇠사슬과 쇠고랑에 묶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의무감과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힘들어 한다라고 외치면, 말하면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귀를 기울여 내 아픔에 공감하는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새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워집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도 내 아픔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스스로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편하게 여겨집니다. 상처, 투성이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고는 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 끝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던 손가락질하던 개의치 않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한 단면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은 아주 까마득한 옛날 동네에서 보았던 과거의 누군가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 나 자신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을까요?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린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도 분명히 사랑하는 한 아기로 세상에 태어났을 겁니다.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었을 것이고요. 어릴 적에는 멋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는 누군가를 사랑했을 것이고요. 어쩌면 한 가정을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그가 왜 이렇게 송두리째 망가지고 만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의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름 아니라 귀신입니다. 우리 다른 말씀에서는 더럽고 악한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귀신을 두고서 마귀라고도 부르고 있고 악령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존재를 뭐라고 부르든지 그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확인시켜 줍니다. 이 마귀가요, 아직 제자들도 드린 적 없는 멋진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멋진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쫓겨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신앙 고백으로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한 우리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아비소스라는 말인데요, 무적행이라는 뜻입니다. 끝이 없는 추락을 말합니다. 제발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죠. 모두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에는 제발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정말로 두려운 이유는, 무섭게 여겨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이름에 글자를 물은 게 아니고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은 네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가 천연덕스럽게 대답하는데요,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요,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는 뜻인데요, 이 레기온이 무엇이냐 하면 당시의 로마 정예 군인 여단급 규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정예군인 6천 명에 해당하는 부대가 레기온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 말이죠,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레기온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어떤 때는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떤 때는 귀신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귀신 스스로도 어떤 때는 나라는 단수를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이라는 복수를 쓰기도 합니다. 로마 정예군인 여단급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정체를 수시로 바꾸는 교활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거룩함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방해를 합니다. 마귀는 결국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지도 않지만 무능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입속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져도 강하고 교활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해지는 데에도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그래서 귀신이 부리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써, 귀신과 그 사람을 분리하심으로써 그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기 때문일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니까 이 정도는 예수님이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하셨는데 예수님께는 쉬운 일이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하셨던 단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돼지떼가 죽는 걸 보고 예수님들은 어서 빨리 우리 동네 떠나달라고 하셔가지고요, 배를 타고 돌아오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을 찾기 위해서요, 풍랑이 이는 밤바다를 건너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거라사 지방을 향하여서 깨끗해져라 하신 게 아니고요. 풍랑이 이는 밤바다를 건너셔서 딱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는 식은 죽 먹기라고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분명히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은 결코 당연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먼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의 마지막 잔을 한 방울까지 다 마시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당연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풍랑이 이는 밤바다를 건너신 그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었기에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대하면 정말로 소중하게 다가오는 은총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쫓겨나서 마침내 이르게 된 곳이 무덤가였습니다. 아마 이 무덤가는 적당한 타협이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가 만들어낸 경계선이 되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무덤가에서 사는 삶이, 그것도 혼자 사는 삶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막막했을까요? 비나 이슬이 내리면 무덤가에서 어디로 피했을까요? 도대체 밥과 물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가 웃음을 잃어버린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왜 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과장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처럼 저는 그가 살고 있는 무덤가라고 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시인 릴케가 기도 시집이라는 시집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서로 너무나 어울리지 못하는 두 사이의 휴지입니다. 나는 죽음의 음만 자꾸만 높아지려 하기에. 시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두 사이에 멈춰져 있는 존재로, 불안하고 어정쩡한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그냥 멈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이에 어정쩡하게 있는 것도 괴로운데 죽음의 음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냥 머물기도 쉽지 않은데 왜 그런지 내 삶이 자꾸만 죽음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이만만 해도 내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두 사이에 멈춰져 있는 그런 존재라고 여겨지는데 자꾸만 죽음의 음이 높아지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삶이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던 무덤가와 얼마나 다른 걸까 하는 걸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무덤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내가 살아갈 자리는 여기 무덤가가 아니라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말이죠.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차마 동네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덤에서 집으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하나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무덤가처럼 여겨지게 될 때, 웃을 일도 없고 세상에 내가 혼자라고 여겨질 때, 내 삶이 무덤가와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무덤가에 두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셨던 그 은총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풍랑이 있는 밤바다를 건너오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의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무덤가에 머물렀던 우리들의 삶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무덤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무덤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셔서 무덤가를 떠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미군 군목으로 사역하시는 김찬규 목사님께서 봉헌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내 잠잠히 주님을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걸 할 수 있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주님의 어깨 위에서 내가 될 수 있었던 나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밝음과 어둠을 앞에 하루를 만드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아버지의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못 박히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어서 빨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사오니 주께서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을 가장 복된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마음에 떠오르고 또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은 이곳에 계신데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뿐인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송을 해 주셔서 누굴까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교회 그 노란이 권사님이 계시고 노란이 권사님 우리 막내 아드님 되시는데요. 우리 김창규 목사님이 미군 군목이시고요. 본인이 원하고 가족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얼마 전에
평택 기지로 발령이 났습니다. 고국에서 미군 부대지만 근무를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참석해서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딸 김윤희 집사님, 네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들 전부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네, 전부 일어나 주시죠. 네. 대화를 하다 노란이 권사님 그러면 그분이 누구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맨 앞에서 가장 간절하게 예배하시는 분이 노란이 권사님인데 이렇게 귀한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김윤희 집사님 가족은 아프리카에 거주한다고 그러셨죠? 에티오피아? 예.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지에 지금 있습니다. 늘 건강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은 광고가 끝나면 제단으로 올라오셔서 제가 어제 담배꽁초를 하도 많이 주워가지고 손에서 냄새가 나지 않나 싶은데 마침 오늘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축도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나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외에도 오랜만에 대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따로 소개하지 않지만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김 목사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창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하나를 사랑하셔서 폭풍을 뚫고 폭우를 잠잠케 하시면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이,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무덤에 머물지 않고 집으로 새 사명을 갖고 살게 하시는, 본향의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정릉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특별히 나라에서, 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